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말씀은 1부 말씀에 이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피어졌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이 황홀한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높은 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12제자의 그 세 제자는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형이죠. 이 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수제자로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이 모습은 이 세 제자들이 목격하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9번은요, 그 산 밑에 거기에 있었고요. 그 우리 어떻게 이제 다른 면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 위에 그 제자들을 그렇게 또 뭐 다 하나같이 평등하게 균등하게 하지 않고 왜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또 12제자에 대해서 세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어제도 편협인 것도 같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고 앞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옵니다만 자살해서 죽음을 당하고요. 그 나머지 그 11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했을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왔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이제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1부 때도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기독론 교리다 그랬습니다. 기독론의 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모습은 구원받은 자가 가게 되는 천상,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변화된 사건은 높은 산에서 일어났다. 오늘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따로 세 제자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 올라가셔서 이 변형되신 사건을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천국은 이렇게 되죠. 앞으로 너희들이 천국 가면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간다. 그 의미를 보여주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들이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주님과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것이 오늘 높은 산에 예수님과 올라가서 변형된 이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그랬죠. 우리 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 변화하셨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 기도하러 산에 오르사 기도하는 중에 변화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변화는 기도하는 중에 변화된 그런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지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 3절,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랬거든. 우리가 십계명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의 역사죠. 그래서 율법 그러면 모세를 대표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주셨다. 그는 민수기 12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구름 속에서 대면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모세와 직접 대화를 나누셨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중차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승천했던 아주 중요한 선지자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아방의 왕,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갈멜산에서 전투해서 그때 그 갈멜산 전투에서 그 엘리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잖아요. 우리가 갈멜산에서 두 송아지 그 번제로 놓고 불로 응답한 그 신이 하나님이다. 그 싸움 했던 사건 잘 아시잖아요. 850명 거짓 선지자들 그 각도서 그 번제를 드렸는데 그들이 기도했던 그 신은 불이 안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불을 내려서 그 번제를 다 태우셨던 이 사건을 위해서 엘리야가 어쩝니까? 그때 당시 아세라 그 선지자 450인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죽였던 게 아니죠. 그때 함께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 450인을 죽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특별히 엘리야 그런 걸 가지고 능력의 선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승천했던 사람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있고 또 누구입니까? 그 두 사람
에녹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해오리 바람으로 함께 하늘로 승천했던 그런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는 어째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엘리야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로 대표적인 인물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예수님하고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 제자는 어쩌겠어요? 자기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이들은 구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둘이 오늘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변화산상에서 그런 역사를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된 우리 예수님께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렇게 만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어찌요? 졸다가 놀라운 광경을 눈을 뜨고 보고 어쩔 줄 몰라 이런 지금 헛소리 하는 것이에요. 헛소리라고 하는데요, 그러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2절에는 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지금 설명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없는 소리를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오늘 5절입니다. 5절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된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 특별히 지금 베드로가 헛소리를 했잖아요. 다른 헛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모세 또 엘리야를, 모세도 그랬지만 세 제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제자들 모두가 모세와 엘리야를 어쩌? 예수님과 동등된 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5절에 그랬죠.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한 내용은 모세나 엘리야나 우리 예수님을 동등된 자로 이렇게 알았다는 의미예요. 지금 그 설명입니다. 그러죠? 초막 셋을 지면 똑같이 세 개 지어서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그 초막 하나씩 주고 자기도 거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요거 이해가 됩니까? 요거는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3명의 제자, 그때 당시 12명의 제자를 다 하나같이.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3명을 따로 불렀는데 이들은 그래도 다르리라고 생각해서 3명만 12명 중에서 뽑아왔는데 베드로가 지금 오늘 그렇게 헛소리 한다 그 말입니다. 초막 짓는 것은 종이에요. 그런데 어쩌요? 3개를 지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하나씩 줘서 같이 살겠다. 이 말의 의미는 완전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설명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래서 그런 헛소리를 했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헛소리했던 베드로가요. 나중에 자기가 쓴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서 요걸 가지고 해고하면서 기록된 내용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때 봤다 이 말이요. 헛소리 했었지만 그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때 봤던 증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간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 이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신비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지금 예수님 신비하게 변화됐던 그 모습, 그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천국이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죠. 우리가 가면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같이 이렇게 변화돼서 천국에 간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요즘에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까 오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 지금까지 들어왔지, 봐왔지.
그게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그 설명에 대한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요. 들려진 그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에요. 그때도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났었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설명했는데 오늘 똑같이 그 음성으로 오늘 새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제자들은 6절 읽었듯이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어쩌겠어요? 구약의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을 줄 때 어찌요?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할 때마다 대면하실 때마다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그렇게 대면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 하나님은 직접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쩌죠?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죠?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중요한 구약시대 때의 역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어쩌죠?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 우리 예수님이 변화된 이 모습을 구름으로 딱 감춰주시고 그때 어쩌죠? 모세, 엘리야도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 명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볼 수는 없었어요. 구름이 딱 가려져 가지고 음성만 그렇게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하늘의 영광의 소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보려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 늘 생각하고 가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 늘 그 믿음과 그 신앙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할 수 있잖아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의 뜻은 구별했다. 즉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의 거룩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8절에는 이제 중요한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서 세 명의 제자들이 보니까요, 그 음성을 듣고 고개를 쳐박고 두려워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져서 눈을 뜨고 보니까 어째요? 자기들이 너무나도 황홀스럽게 영광스럽게 봤던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응답에 대한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초막셋. 예수님을 동등하게 생각했다니까요. 똑같이 초막셋을 듣고 세 사람에게 분배해서 같이 살고 싶다.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었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가 이 앞주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제자들은 물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는 세례와 더러는 엘리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베드로는 어째요? 그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알고 따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어째요? 그걸 완전히 깨트려준 귀한 역사가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론 세 명의 제자들은 어째요? 아, 그렇구나.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구나. 오늘 사건은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이루어졌던 사건의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의미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지금 세 명의 제자들은 어째요? 모세 엘리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동등되이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어째요? 그 음성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놓고 눈 뜨고 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더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게 베드로가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죠? 그 어마어마한 종교 재판, 그 어마어마한 사례들인 그들 앞에서요. 베드로는 어쩌? 이 자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로서.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엉뚱한 것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오직 예수 무식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래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맞습니까? 거의 안 되지만 우리도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들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 자체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 시대 가장 귀중한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확신하고 누리고 가야 될 가장 신앙의 중요한 본격적인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그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영광의 구원을 이루실 주님이시라는 증거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영광, 즉 그분의 신성과 인성, 이걸 양성교리라고 그래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신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했던 말씀이죠. 빌립보 속의 그리스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완전히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오늘 변화산상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변화산 이 사건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준 음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을 위해 주신 복된 복음의 증거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은 물론 일평생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참 전도자의 삶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참 전도자의 삶 이루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귀한 이부 강단 말씀, 가장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참 전도자의 삶 이루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45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